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 맛집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메뉴를 여러 가지 하는 집보다는요, 한 가지 메뉴만 전문으로 하는 집, 그런 집 중에 맛집이 많더라고요. 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준비하려다 보면 많이 놓치게 될 테니까 한 가지 메뉴에만 집중하는 곳, 맛집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우리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가는 성공하기 쉽지 않죠? 일단 하나에만 집중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곳에 신경이 분산돼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와 좋은 영성책에 집중할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와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언제나 푸근한 미소와 은근한 유머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분. 살레시오 스도의 소속으로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 돈보스코 성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현재 살레시오회 내리피정센터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을 맡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승국 신부표 저서들로 어떤 주제라도 술술 읽히는 마법의 필체를 갖고 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쉬운 언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딜 가나 꽃과 잎이 풍성한 5월입니다. 신부님 계신 곳도 그러시죠? 네, 제가 있는 태안은 좀 다른 데보다 좀 꽃이 피고 지는 그 시즌이 좀 늦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벚꽃 떨어지는 장면 보면서 아, 또 이렇게 계절이 가는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또 한 계절 끝나는구나. 좀 울적했었는데 네. 떨어지자마자 이제 또 뭐 튤립이고 수선하고 이렇게 막 지금 피어나서 지천으로 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언제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말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네.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네. 신부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네.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피정센터 사이즈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기 요금만 500입니다.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 그래서 또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예. 일단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정객들이 많이 오셔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시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삶에 지친 그 교우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재충전하시고 쉬시고 또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도 너무나 보람을 느끼죠. 네, 신부님 그렇게 바쁘신데 또 책을 새로 내셨어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이 흥미진진 성경 읽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좀 힘들어하시고 지루해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읽으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좀 재미있게 또 흥미진진하게 읽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복음 구절 가운데 한 24개의 꼭지를 뽑아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네. 또 역시 이번 책도 재밌겠구나 네. 흥미진진한데요. 네. 책의 머릿말에서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시다.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에 어디를 딱 나타나시면 거기에 복음사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장정만도 5천 명이다. 그러면 이제 장정만 왔겠습니까? 그 그렇죠. 여자분들은 더 많이 왔겠죠. 10,000명 왔겠죠. 네. 15,000에다가 아이들 한 5,000명. 보통 예수님 나타나면 2만 명은 모였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기까지 예수님이 만일에 썰렁한 분이었다면, 재미없고 딱딱한 분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사람들을 정말 기쁨과 흥미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아넣으신 분이다. 분명히 100% 유머 감각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도 유머 구사의 대가라고 책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복음서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끼시게 하셨을까요? 그 어린이들 이렇게 그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또 뭐 베드로 사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좀 베드로 사도가 좀 다혈질적이고 좀 럭비공처럼 막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런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는 유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수시구나. 그다음에 야단 한 번 안 치시고 아재 개그도 남발하시고 유머 감각이 네. 많으셨던 분으로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유머 감각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네네네. 지난번에 방한하셨을 때 2013년에 그때 당시 광군장이셨던 정재천 신부님이 수행을 하셨어요. 밀착 수행을. 근데 나중에 정재천 신부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교황님이 재미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냥 농담을 거시고 그런 교황님이 그러면서 우리 사목자들을 향해서 제발 좀 주교님들 신부님들 유머 감각 좀 지니라고 이거 아주 사목자로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볼 때는 신부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머에 뛰어나신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살레시오 회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 그 아이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유머 감각이고 아재 개그 이런 게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백방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어떤 광경들이 이렇게 네. 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습득이 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공동체로 들어가면 그 뭐 유머 감각하면 하위 30%에 드는 사람이. 진짜 재미있는 사람들은 더 많으시군요. 더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신부님을 이제 몇 번 뵈니까 얼굴만 네. 봐도 웃음이 나거든요. 저는 가족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신부님께서 또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이 유머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 글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복음문서를 대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좀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친근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시고 우리 죄인들과 어울려서 뭐 농담도 하시고 한 잔 술에 흥이 기워서 노래도 부르시고. 예. 자, 그럼 이 책에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예. 유머가 엄선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베드로의 심심채빵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학자들과 교부들 또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2000년 전의 상황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 궁금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함께 하다 보면 조금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양승국 신부의 흥미진진 성경 읽기는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양승국 신부님 특유의 재치와 예화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 신부님은 다양한 예화와 경험을 통해 복음서의 예수님이 우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다가서길 원하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목차만 봐도 얼른 성경과 책을 펼치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자 신부님은 단순히 흥미 위주로만 책을 엮진 않았습니다. 교회의 공신력을 지닌 문헌이나 어록 등을 차용해 교리적 내용 또한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의 책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친근한 이웃처럼 느껴질 겁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하느님이 엄하거나 냉정한 심판자의 모습이었다면 복음서의 예수님은 훨씬 친근한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의 책을 쓰신 저자 신부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자 신부님은 왜 하필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머를 찾으려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저자 신부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러 오셨지만 처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나자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자 신부님께서는 그 원인을 예수님의 유머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한 유머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는데요. 특히 사목자들은 유머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걸 봐도 유머는 신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윤활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시아라면 조금은 냉철하며 또 조금은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고도 싶으셨을 텐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이 망가지는 것쯤은 아랑곳 없이 썰렁한 아재 개그를 던지시는 예수님이라니 예수님의 겸손의 용량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저자 신부님처럼 저 역시 이렇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꼽으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유머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예수님 네네. 어떤 유머가 최고의 유머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웃기기도 하고 막 포복절도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실 때 어떤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과연 어떻게 입성하실까? 요즘 같으면 뭐 큰 벤츠 같은 것들 옛날에는 백마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아니면 네. 낙타 그런 걸 타고 딱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선택하신 동물은 좀 나귀. 나귀는 말도 아니고 말과에는 속하지만 좀 웃기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네. 그 의도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릇된 메시아상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힘을 지니고 네. 위대하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평화의 메시아고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완전 그들의 그릇된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그 의도가 바로 새끼 나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자케오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신부님께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라고 꼽으셨어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 자케오는 보면 세리 중에서도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지역을 이렇게 책임지던 그래서 세금을 좀 막 많이 부과해가지고 등을 치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로마에 상납하고 그 차액을 막 엄청나게 거두던 그런 일종의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조폭 두목 정도 역할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화과나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딱 숨어서 딱 보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마침 예수님이 딱 자케오가 숨어있는 나무 앞에 딱 서셨잖아요.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좀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야, 오늘 내가 공개석상에서 수모를 당하겠구나.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겠구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천만의 뜻밖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자케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 누구도 이름을 잘 안 불러줬어요. 저 인간 말종, 저 매국노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케오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니 자케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눈시울이 뜨러지면서 쪼로로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가 주님 정말 제 재산의 반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삥땅한 거 있으면 뭐 다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100%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말종에게 100%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정말 멋진 아름다운 스토리가 자케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또 신부님 책에는 빠지지 않고 낚시 이야기가 등장을 네네. 많이 합니다. 네. 이번 책에서도 예수님을 세상 친절한 스윗한 낚시 오빠다 낚시 이렇게 오빠. 표현했습니다. 네네네. 예수님이 왜 낚시 오빠입니까? 그 낚시 오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본 용어가 또 있어요. 교회 오빠라고. 네. 성당 오빠. 성당 오빠.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잘생기고 왕년에 많이 훈남이고, 들었죠. 또 교수님 같은 분이 성당 오빠 많이 들었죠. 들으셨다고요? 또 교리교사 또 하고 청년회 네. 활동도 하고 네, 또 네. 기타도 잘 치고 네. 또 여동생들한테 뭐 자상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세상에 그렇죠. 세상 네. 그 예. 교회 오빠인데 네. 예수님도 그런 면모가 이렇게 아. 보여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주잖아요. 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포인트를 딱 찍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보면은 그 생선을 이렇게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미리 숯불도 다 구워 놓으시고 친히 고기를 구워주시고 빵을 나눠주시고 그런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참 세상 둘도 없는 낚시 오빠로구나. 네. 네네. 낚시 오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뭐 자상. 주님, 네, 네. 스승, 랍비, 메시아, 착한 목자라고도 네네. 부르기도 하고 네네. 또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며 네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고관대작이나 뭐 대사제라든지 정치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게 아니라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술잔을 기울이시고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뭐 새벽녘까지 술잔도 나누시고 아마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게 아마 먹보요 술꾼, 세리들의 친구라는 그 표현 안에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요 갈릴레아 호수 퐁당 사건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부분은 성경으로 읽어도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는데 네네. 신부님 책 읽으니까 당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한 번은 갈릴레아 호수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역풍을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막 큰 파도와 역풍 속에서 막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육지에는 도달 못하고 그때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런 광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보고 유령이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도 좀 만용을 부리니까 좀 저도 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좀 내려서 걸어볼 거야 하니까 걸어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초대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몇 번은 걸었어요. 근데 아마 그 순간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뒤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좀 우쭐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야 나도 걷는다 했을 때도 예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물속으로 막 빠져드는 그런 어떤 광경이 묘사되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조금 전에 그런 우쭐한 모습하고는 완전히 또 정반대의 모습.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외치는 거야. 너무나 좀 그런 광경들이 좀 코믹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 같아요.
네. 책 속에 또 백인대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예수님을 칭찬의 달인이라고 표현하셨죠. 네네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안 하는데 그 극찬을 하는 그런 어떤 두 장면 중에 하나가 백인대장을 극찬하죠.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백인대장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청하는데 보통 자기 병의 치유를 청해요. 아니면 뭐 어머니의 병을, 자녀의 병을 치유를 청하는데 자기 종의 병의 치유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잖아요. 그리고 백인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주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이런 걸 보시고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제가 그럼 그 관련 내용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인대장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생각이 성숙하고 신중했으며 배려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으로 넘쳐났으니 예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극찬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평소 백인대장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의 칭찬 앞에 결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그를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 더 관대하고 자상한 장교로 살아갔을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 현대문학의 효시이자 대부인 동시에 탁월한 정치사회 비평가였던 마크 트웨이는 칭찬의 탁월한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에 나는 2달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은 듣는 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고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솟아오르게 하며 열정과 기쁨의 풍토를 마련해 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물속에 핀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은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만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끄는 한마디만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만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브라보. 와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황소리 소피아님. 황소리님은 본인이 힘들고 외로울 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 위안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코린토일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느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사도로서의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주님께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찬양하실 때 보니까 하느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못 나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굳게 서 있잖아요. 키도 크고 안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 흔들려야 될 텐데. 오늘 책에서 또 얘기 나누는 게 유머의 대가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네. 소리 씨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세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약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면이 또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또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단호하게 저를 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상형도 혹시 그런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하신다. 네, 황소리 씨 무대는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신부님 강론은 또 어떨까 궁금해요. 강론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주변 신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 레파토리를 좀 짜죠. 네. 처음 시작할 때 좀 흥미를 탁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또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하고 또 졸릴만 하면 또 재미있는 소스 하나를 또 해서 이렇게 딱 짜서 네. 하다 보니 아마 좀 이렇게 호감이 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책에는 수녀님이 흡연가로 오해받은 네, 그런 네. 사연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살리쇼 수녀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갈 것 없는 소녀들, 문제아 소녀들을 이렇게 극진히 챙겼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고 이제 수녀원으로 데려오는 와중에 조그만한 승용차에 이제 수녀님이 타시고 이제 13살, 14살 된 소녀, 불쌍한 소녀를 태워서 이렇게 운전해 오는데 한번 수녀님이 슬쩍 봤더래요. 아이 얼굴을 봤더니 하도 전문가가 돼가지고 견적이 즉시 나오더래요. 데려와 봐야 이거 뭐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또 도망가겠구나. 그래서 좀 아이 마음을 잡아보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얘야,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제일 지금 간절한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수녀님 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나쁜 데 했을 텐데 그냥 왔을 텐데 수녀님이 그래 하면서 편의점 앞에 딱 차를 세우고 들어가가지고 수녀님이 담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편의점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야 세상 말세다 수녀님도 담배 피우냐.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담배를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입에 물려드리고 또 라이터까지 그래서 이렇게 묻혀드리고. 드렸더니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2대를 피우더라고요. 그런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또 가출을 해요. 그러면 늘 가출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아이를 모아놓고 수녀님이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연락하라. 새벽 3시에도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달려갈 테니까. 그런 수녀님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하느님도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벽 3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느님이시다.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은 네네. 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요 죄 많은 여인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서에 등장하죠. 네네. 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네. 당시 예수님이 뭔가를 바닥에 적으시는 모습이 네, 있는데요. 네. 신부님께서 그 부분을 김빼기 작전이다. 김빼기 이렇게 작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 먹잇감으로 그 죄 많은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탁 이렇게 데려놓고 패대기를 쳤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정말 난감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여인이 그렇죠. 죽게 되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돌팔매를 맞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그 복음사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그래서 많은 복음사가들이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썼을까 뭐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 누구도 귀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 알죠. 하느님 아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성경 전문가이신 예로니모 교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은 아마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둘러서 있는 죄인들의 이름, 그들의 악행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작전은 좀 김빼기 작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분위기가 과열된 상황이잖아요. 그 죄인을 데려왔고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몰아붙여.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언쟁이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잖아요. 깡그리 그런 과열된 분위기를 무시하고 땅바닥에 뭔가 쓰시는 그런 장면 통해서 그 적대자들은 갑자기 좀 공허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결정타가 되는 말 한마디 던지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 끝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성전마당에는 예수님과 죄 많은 여인 그 둘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 상황을 다 물러가고 둘만 남았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 여인과 또 자비극진한 하나님만 남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현명하시면서도 좀 네네. 엉뚱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 그렇- 생각도 네. 드는데요. 예수님은 이 맞아요.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도 좀 남다르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이 어린이들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뭐 유아 사망률이 높기도 했고 우리만 해도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애들이 어디 뭐 오면 애들은 가라 막 그랬거든요. 그 뭐 중간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성인이 돼야 한 인간 정상 인간으로 맞아요.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취급도 못하는 그 아이들 그 교사가 스승이 그 아이들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사도들이 그 어린이들 쫓아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하면서 오라 해가지고 축복해주고 예뻐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뭐 그런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시대를 앞서 사셨구나. 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이 대단하셨구나.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다 하느님의 손길이 담긴 그 존재로 보고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성경 속엔 또 낯뜨거운 청탁 사건도 네네. 등장을 합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서 유머가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저 같았으면 그 야고보 요한 사도 넘버 2, 넘버 3였잖아요. 제자단원에서 베드로 사도 다음으로. 근데 그 사도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아마도 한 손에는 토종꿀 한 병, 한 손에는 토종닭 한 마리 들고 아마 뇌물을 이렇게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서거든. 이 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거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뭐 장관에. 장관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그런 광경을 보시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현실이 이렇구나. 내가 인내심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어린이 하나를 세우시고 바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 어린이처럼 되라고 뭐 이런 강조를 하시죠. 저희 프로그램은 또 저자가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네. 마련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어떤 구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부재에서 현존으로 그날 새벽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착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스승님이 그리도 무기력하고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신 후 제자들은 삶의 의미요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몸이라도 좀 움직이면 나을까 싶어 야간 작업을 나간 것입니다. 고기라도 넉넉히 잡혔으면 매운탕이라도 끓여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쓰라린 심정을 달랠 수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해서 큰 상심에 빠져있던 제자들 사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스승님의 부재에서 현존으로 상황이 전환되자 우울했던 제자단의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던 밤바다는 어두웠던 실패의 밤이었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이른 아침의 신선함 속에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부재와 현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 공동체에 부재하실 때 풍기는 분위기는 절망과 낙담, 우울함과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 공동체에 활발히 현존하실 때 풍기는 분위기는 기쁨과 희망, 따스함과 풍요로움, 강한 생명력과 낙천성입니다. 네, 신부님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좀 속상해하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어떤 주님이 이렇게 부재하실 때, 뭐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래서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강력히 현존하신다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네. 기쁨 충만하지 않을까 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네. 신부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네. 이제 성경 재밌게 읽을 자신 생긴다고 성경을 펼치는데 네. 여전히 성경은 딱딱하고 재미가 딱딱하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그 신부님 글이 변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도 느껴지고. 네, 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좀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종신소원 할 때 한 30년 전이었죠. 네. 하느님 앞에 뭐 그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그 일꾼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보답이지만 매일 렉시오 디비나 성독,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는 렉시오 디비나를 매일 하겠습니다. 아침에 묵상 때 한 30분, 그리고 저녁 일과 끝나면 또 30분 하고 그것을 또 결실을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렸고 지금까지 뭐 거의 안 쉬고 매일 같이 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읽는 것으로,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 입으로도 읽고 그럼 훨씬 또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읽다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들을 이렇게 네. 좀 찾아보고 그러면 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읽고 또 곱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나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뭐 예수의 회원들이 많이 지도하시는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성경을 생생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런 좋은 어떤 코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방금 하신 신부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 예화를 더 짚어볼게요. 네. 사실 현실에서는 봉헌금을 네. 조금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네. 부자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시죠. 네네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그 헌금하는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죠. 어떤 부자가 아마 뭐 잘 나가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였겠죠. 자식 보무도 당당하게 막 거금을 막 5만 원짜리 막 몇 장 아니면 수표를 탁 보란 듯이 하고 탁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정말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부끄럽죠. 동전을 넣으면 따라락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걸 정성껏 갖고 가지고 또 랩톤 둔입을 이렇게. 근데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랩톤 둔입은 사실 자기의 하루의 삶의 양식이었는데 하루의 전부였는데 그걸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금을 거기다 투척한 그 부자 칭찬하지 않고 이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눈여겨보신 것은 어떤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성, 헌금의 정성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헌금을 하긴 하고 봉헌을 하는데 그게 그냥 뭐 어떤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냥 뭐 뽀기면서 아니면 뭐 어떤 개인적인 마음으로 사심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 깃든 액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유머가 넘치고 다소 엉뚱한 면이 보인 예수님도 네. 인색한 부자들한테 아주 일침을 남기시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정말 부자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자가 식탁에서 막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거지 라자로가 기어와가지고 거기서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그걸로 배를 채우고 동네 개가 와가지고 그의 종기를 핥고 그런 모습을 비유를 예수님이 들면서 이 세상 살이가 끝나고 또 다른 세상에 갔을 때 그 부자는 그냥 불붙는 지옥에 있고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달라고 청하고 있고 라자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가지고 세상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죠. 부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그 경고 이면에 아마 부자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부자들도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 자비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부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시장터가 된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요. 네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이 항상 뭐 이렇게 부드럽고 친근하시기만 그렇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럼요. 듭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청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공상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인간을 향한 사랑도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4살, 5살 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남자아이가 아빠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녀석이 장난친다고 차도로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빠가 애야 그러면 안 된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뒤통수를 치면서 빨리 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죽음의 길을 걸 때 화를 내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독솔도 이렇게 퍼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향한 그런 진노, 또 거룩한 성전을 속화시킨 그 유다인들, 고위 성직자들을 향한 그런 분노도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부님 덕분에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아주 즐겁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런 책을 쓰신 이유도 우리가 네. 더 성경을 가깝게 하고 네. 하느님을 더 많이 찾아보라 이렇게 하시고 싶어서 책을 쓰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신자들이 친숙하게 대하고 또 성경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그런 얼굴들 이렇게 찾아 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자주 손에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유머 감각을 찾게 될 것 같은데, 양승욱 신부님 덕분에 성경 읽는 재미 하나 더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끝으로 한상환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흥미진진 성경 읽기 한 구절과 찬양사도 황소리 소피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류 전체의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머릿속에 명료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의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마음을 따뜻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사이로 내려가야 하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가시는 곳마다 백성을 웃음의 도가니 그리고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주고받는 메시아. 한 잔 술에 기분이 좋아져 죄인인 인간들과 밤늦도록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는 메시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메시아. 우리와 마주 앉아 썰렁한 아재 개그를 연발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하느님은 이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키 작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키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낯설어 할까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메시아이십니다. 버리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 많은 방황과 혼돈 속에서 나를 찾고 싶네요. 나를 보고 싶네요. 사랑, 희망, 바램, 용기, 그 모든 걸 베푸시는 주 안에 큰 사랑,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버리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 많은 방황과 혼돈 속에서 나를 찾고 싶네요. 나를 보고 싶네요. 사랑, 희망, 바램, 용기,
안에 큰 사랑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